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계속해서 이렇게 에베소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바울의 첫 번째 기도 부분이에요. 첫 번째 기도 부분 15절에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15, 16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했었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해서 3년간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15, 16절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또 에베소 성도들에 대한 그런 바울의 깊은 이런 애정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저번 주 우리가 살펴봤던 3절에서 1장 3절에서 14절 우리가 그 창세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의 구원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으로부터 이렇게 창세전에 이미 다 예정되고 선택되고 또 이렇게 구속을 이루어서 구속의 완성을 향해서 마치 소물처럼 이렇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밖에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 그 1장 3절에서 14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선물처럼 오는 이로 말미암아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믿음과 바로 모든 성도를 향한 이 사랑,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가족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그렇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바 같이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가장 중요한 게 믿음과 사랑이에요. 믿음과 사랑.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3년 동안 이렇게 사역했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음과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그 소식을 듣고는 정말 믿음과 사랑에 대한 그 일을 기억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저 기쁜 소식이잖아요. 정말 내가 낳아서 기른 자식이 부모의 뜻을 잘 따라서 이렇게 잘 성장해 나가면 부모가 정말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도 바울도 마치 자기가 낳은 이렇게 자식같이 이렇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뜻한 그런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또 모든 성도와 함께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그걸 기억하면서 감사한다는 이런 말씀 되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령 지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영어로 보면 wisdom이라는 단어 쓰죠. wisdom,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이런 스피릿, 정신 아니겠어요? 정신. 이게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푸뉴마, 소피아, 스카이, 아포칼립시세우스 이제 이런 단어를 쓰는데 푸뉴마 하면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 하나님의 영, 푸뉴마. 그 다음에 이제 소피아 하면은 지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혜. 카이는 이제 영어로 하면 and,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and, 그리고 이제 아포칼립시스라는 것은 계시를 이제 얘기하는 단어인데 가려졌던 것이, 감추었던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푸뉴마, 소피아, 스카이, 아포칼립시스라는 이런 헬라어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 영어로 하면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이 아니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이른 모든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고 알아가지도 못하고 믿어지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런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깊이 알아가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그냥 아는 그 기초적인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장을 해 나가야 된다는, 성장을 해,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 깊이 알아가는 것, 친밀한 관계 속으로 이렇게 가서 하나님을 잘 이렇게 알아가는 걸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18절에서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하늘에 대한 비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이런 구속의 경륜, 이런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고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바로 알아가게 하시고 18절 그래서 바로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이제 영안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육의 눈이 아니고 마음의 눈은 영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저번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를 세우시기 위한 이런 첫 번째 목적과 제가 저번 주에 이 목적을 뺐어요. 한 가지를 제가 실수를 뺐는데 이 첫 번째 목적과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목적, 두 번째 목적을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목적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영광을 바로 우리가 찬송하게 하는, 우리가 바로 이렇게 찬송을 하는 이런 존재, 이런 그렇게 세 가지 목적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성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를 이렇게 세우시기 위한 이런 목적을 제가 한 가지 실수로 뺐기 때문에 오늘 이 한 가지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목적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그 안에서 이제 우리의 소망,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말씀드렸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걸 갖다 말씀드린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자예요. 권세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그래서 주권을 갖고 바로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우리에게 오는 모든 풍성한 이런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풍성한 복을, 우리 기업에 바로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힘의 위력이라는 것은 그의 힘의 그 지극히 크심,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거는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생명을 바치시고 3일 만에 이제 이렇게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9절이 바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제가 이렇게 원어나 영어 단어를 쓰면은 발음이 좋지 않아가지고 좀 민망스러운데 그냥 우리말로 번역해는 이렇게 단어와 또 원어나 영어를 이렇게 또 비교해서 보면 그 감동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득불도 발음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좀 민망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어나 영어를 조금 이렇게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니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히페르발론, 메게도스, 테스, 디나메오스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 히페르발론 하면은 우리 영어로 그 more excellent, 그러니까 최상의 그런 탁월한 이런 뜻이 되죠. exceeding이라 more excellent 이런 단어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게 바로 히페르발론이라는 이런 뜻이 되겠고. 메게도스는 너무 메가스인데 원래 헬라어로 요즘 메가 커피까지 메가 커피 이렇게 간판까지 있더라고요. 우리 너무나 익숙한 단어죠. 예. 그다음에 이제 디나미오스라는 이 단어는 원형이 이제 디나미스인데 이 디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다이나미트가 디나미스에서 헬라 디나미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힘의 능력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최상의 more excellent 히페르발로 그 다음에 이제 메가스라는 단어도 아주 그리트라는 그리트 이런 크다는 이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원어에서 느껴지는 또 이 감동이 굉장히 그 힘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이렇게 위력으로 느껴지는지 우리가 아시겠죠? 바로 성령의 이런 위력으로 이런 지극히 큰 이 능력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또 그 기업의 은혜의 풍성함, 그 기업의 은혜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또 그 지극히 큰 힘의 이 능력의 위력을 바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 계속 이렇게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20절 이렇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바로 그 지극히 큰 그 능력의 위력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래서 바로 1절 보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빌립보서 2장 이렇게 10절 11절 잠깐 이렇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이렇게 복종하셔서 순종하셨지 않습니까? 낮아져서 십자가까지 낮아져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음까지 감당했던 그 순종에 낮아지고 순종하는 이 역사를 통해서 바로 모든 이름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하나님 보좌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이름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이 표현을 신학적인 용어로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그것도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태어날 데가 없어가지고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낮아지심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는 이런 신학적인 용어를 쓰는데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높이 하늘에 가장 높이 계셨던 분이 만왕의 왕께서 바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 말구유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이 성육신 사격 이렇게 낮아지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는 이런 신학적인 용어를 쓰거든요.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까지 낮아지시잖아요. 십자가 죽기까지 낮아지심.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는 이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무덤에 장사된 이 고난, 이 순환을 바로 자기 비하라는 이런 이제 신학적인 용어를 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본래의 자리인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이렇게 올라가신 이 사건을 갖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라는 이런 신학적인 용어를 써요. 자기 비하와 승귀. 가장 높이 계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임하신 이런 비하. 그리고 이제 가장 높이 계셨던 그 자리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이 사건을 갖다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와 승귀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21절을 좀 더 보겠습니다.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통치와 능력과 주권과 권세 이 부분은 이제 하늘의 천사들과 또 이 땅에 이런 통치자들, 이 땅에 이렇게 지도자들, 권세를 가진 분들. 그러니까 옛날 시대는 이제 왕이 되겠죠. 왕이고 오늘날 시대는 이제 국가 지도자들, 이런 권세자들, 뭐 대통령 이런 분들을 이제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 하늘과 땅의 통치, 권세, 주권 이렇게 능력자들, 그러니까 천사와 이 땅의 통치자들, 이 모든 이름 위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라는 이제 이 표현은 신학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상이나 또 예수님 재림 후에 오는 그 다음 세상, 오는 이제 앞으로 올 세상, 이런 모든 세상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이제 빌립보서 우리가 2장 10절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22절입니다.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2장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피조물이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바로 복종하게 하시는 이런 이제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가장 높이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존재를 이렇게 높이신 이 말씀을 바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분명히 있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인데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도 각 개인을 몸의 지체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그러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고 그 몸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그 몸의 지체로 이렇게 표현해 준 부분이 고린도전서 10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잠깐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4장 16절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교회에 대한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뜻을 의미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에베소 4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죠. 모든 만물이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있어요. 복종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걸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23절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유 충만함이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과거에는 그냥 구약 시대는 성전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또 성전이라는 이제 표현을 거의 쓰지 않고 이제 교회로 에클레시아라는 이런 이제 헬라어 단어 의미가 바로 밖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존재를 바로 존재의 모임을 갖다 에클레시아라는 이런 헬라어 단어 교회의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이렇게 다 꿇게 하시고 이제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의 가장 뛰어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로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모든 주권, 모든 통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을 충만케 하실 수 있는 하늘과 땅을 충만케 하실 수 있는 이 충만으로 우리가 개인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초보적인 이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게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정말 깊이 알아가게끔 또 정확하게 알아가게끔 그래서 에피그노시스라는 이런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아주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격적인 이런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걸 이런 단어가 바로 에피그노시스라는 이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가되 만물 하늘과 땅의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충만함으로 바로 채워지는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채워져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
그래서 그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워지는 이런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니라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인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잠깐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입니다. 1장 16절 요한복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다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채우고도 넘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바로 우리 성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바로 교회에 이제 우리를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그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몸의 지체라고 아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렸죠. 에베소 4장 우리가 15, 16절에서 그러는데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된다. 교회도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온전히 우리 개인도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목적 그 뜻을 우리 개인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이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래 하나님의 이런 가족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데 바로 우리가 사용되는 이런 공동체로서의 그런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우리가 이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그래서 우리 개인도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교회도 바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온전한 이런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우리가 통로가 될 수 있는 거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까? 그거는 바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이렇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생명 이런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줄 수 있는 세상에 나타내 줄 수 있는 바로 이런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거든요. 바로 우리가 바로 이런 생명력이 있어야 모든 걸 우리에게 이렇게 채워서 승리로 나가라는 이런 결론적인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그런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그런 아주 깊은 애정이 담긴 이런 기도의 이런 본문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지만 항상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이 본문을 오늘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단계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바로 믿음이 성장해가고 성숙되어 가서 모든 하늘과 땅의 만물을 충만케 하실 수 있는 그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우리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바로 그리스도로 채워져가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져가고 교회라는 이런 공동체도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그래야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세상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생명력을 교회가 지금 잃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생명력을 잃은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그리스도의 빛, 생명, 향기,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 줄 수가 있어서 우리가 그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고 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시고 또 나타내시고 이루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개인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라는 이런 공동체를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렇게 완성시켜 나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로 채워져야만이 우리 개인의 이런 삶도 바로 승리를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승리로 나가는 거예요. 승리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이런 기쁜 애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렇게 23절 이렇게 결론적으로 그래 그분의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23절 본문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생명력을 잃은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것이 아니고 세상 것으로 이렇게 채워졌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오늘 이렇게 오늘날 지탄을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천참한 십자가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교회라는 이런 공동체를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1장 23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저번 주에 세 분의 사랑과 희생에 우리가 감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 분의 사랑과 희생에 감격해서 감격의 찬양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라는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 만물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도 넘치는 그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만큼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믿음이 바로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야 그래서 에베소 6장에 가면 바로 우리에게 전신갑주 있는 무장된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우리 개인의 삶도 승리로 나가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생명력이 있는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 바로 부르심을 받은 이런 모임 자들의 모임 바로 교회라는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켜 나가는데 바로 온전하게 우리가 이렇게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자라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이게 바울의 간절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이 바램의 기도의 성도들을 향한 바램 이 속에 담겨있는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결론적인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목도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이런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이런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모두가 바로 승리로 나아가며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